사람들은 만남을 가지면서 자꾸 만나다 보면 서운한 사람들은 이제 뭐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고 또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 몇 명이냐 하면 뭐 많은 경우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친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뭐니 해도 친구도 좋지만 저는 친척보다 가족보다 이웃이 더 좋다고 이웃 사촌이 더 좋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우리 올 때는 누가 도와주느냐 그런 말이 있죠. 동기간밖에 없다고. 동기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형제 자매들밖에 내 형제밖에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형제와 자매 간에도 서로 모르는 또 같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분들은 자기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가 89년도인가요?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는데 다리부터 마비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한강성심병원까지 갔는데 못 고친다고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이동해서 뇌 수술을 받고 퇴원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외가 쪽에서 저희 어머니가 외조부께서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또 재가를 하셔가지고 다시 결혼하셔서 혼자 고아가 되셔서 작은 집에서 성장했는데 작은 집에서 부모가 아니니까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이종사촌 형제들이라고 작은 집에서 형제들이라고 오남매가 있었는데 오남매가 집시일을 도와줘서 아버지 수술비 일부를 대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다 형제도 필요 없고 동기간밖에 없다. 아버지 쪽 형제들은 다 소용없고 내가 쪽 동기들 형제들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 만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좋고요. 정말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가족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족은 아주 매우 중요했습니다. 친족은 복수할 권리가 있고요. 또 친족은 어렵고 힘들 때 땅이 팔리면 그 땅을 사가지고 되돌려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재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친족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아스가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모든 재산, 땅, 심지어는 상속자까지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 같은 죄인 같은 지옥불에 불타버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 기업 물을 자, 바로 친족의 자격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론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런 고백이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생명과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 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에게 복되게 하는 친족이 있습니다. 룻기의 등장인물은 주인공은 룻이고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그리고 루카 이제 다시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세 인물이 루키의 주인공입니다. 첫째는 루시고, 그 다음에 나오미고, 그 다음에 보아스, 세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희락입니다. 막 기쁠히죠. 즐거울라. 나오미는 평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았어요.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고향은, 집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있으세요. 기쁘고 즐겁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희락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세 사람이 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 하나만 죽어도 처참한 인생인데, 두 아들이 죽고 그냥 세 여자가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텅텅 비어가지고 며느리는 모압 지방에 남으라고 하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고 해서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희락이 모두 빼앗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갔더니 모든 희락이 다 사라지고 괴로움과 고통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라. 마라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인생이 기쁘면서 한순간에 괴로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라의 뜻은 바로 이어져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2를 보면 나오미 각주의 희락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 2는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던 나오미는 한순간에 희락이 사라지고 괴로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면은 괴로움과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괴로움과 고통밖에 남지 않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에 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통밖에 괴로움밖에 없는 인생이 누굴 만나느냐?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족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해야 되는 의무는 자기의 이 가까운 친족 나오미를 복되게 하는 일, 안식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1절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아멘.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친족이 하는 일은 기업을 부르는 일이에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다가 재산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남편도 아들도 다 빼앗겼는데, 남편도 또 아들도 땅도 재산도 다 다시 물려주는 것,
그 일을 하는 일이 친족이에요. 그래서 룻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으로 오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족이지만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죄인을 멀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기를 거절 않으시고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은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을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로 지불하셨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그런 예표론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텅텅 비어 있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다시 복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에게 복되게 할 친족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둘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물을 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친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 아니에요. 먼 친족이에요. 먼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물을 권리는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져요. 보아스가 아무리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나오미와 룻의 모든 빼앗기던 재산과 땅과 심지어 상속자까지 주고 싶었지만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너한테 귀한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나오미의 모든 땅을 사가지고 다시 나오미에게 주라. 나오미의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줘야 된다. 또 나오미와 결혼관계는 아니지만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이 나오면 나오미의 자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처음에는 내가 귀한 물을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산 모든 재산이 다 나오미의 것이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의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 많은 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 청성가부인 룻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룻은 젊은 과부인데 이렇게 늙은 보아스 같은 나 같은 늙은이를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와 룻의 이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네가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와 베들레헴 온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룻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나오미의 친족이 된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너 불러가지고 아무개여 불러가지고 너에게 기업 물을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감당하라고.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다음 차례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다음에 아무런 기업물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친척은 우리 둘밖에 없다고. 네가 물으면 다행이지만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모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성문 앞에서 모든 증인들과 어른들을 세워서 증인 삼아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사가지고 나오미한테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계속 나오는데 4장에 가면 4장 1절에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엘이에요. 고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엘인데 이 고엘이 뜻이 구속하다, 구속자, 복수자, 돈으로 교환하거나 대사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엘로 오셔서 구속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되돌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의 그런 모든 축복이 죄가 들어옴으로 죄로 말린 사망이 들어오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되돌려줘요. 그것이 고엘의 뜻이에요. 고엘. 그 고엘의 기업물을 짜 이 말은 구원자 이런 뜻. 돈을 사서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물을 짜 이는 고엘이고 고엘의 뜻은 구원하다, 구속하다, 돈으로 사서 다시 갚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기업물을 짜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준이는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저보고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친족이니까 마땅한 의무가 있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고 기업을 물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도 아니시고 그런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인애와 사랑입니까?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때 땅을 다시 사서 주고 룻을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상속자가 있게 하고 이런 모든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까운 친족이 돼가지고 기업을 물어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 되찾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순신 집사의 땅이 100마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상황이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100마지기 다 남한테 다 팔고 한 마지기도 없고 남의 땅을 붙여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100마지기를 다 사가지고 원래 당신 거니까 당신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면이 기업에 물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기업물을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7년마다
또는 안식년마다 되돌아오고 집도 돌아오고 땅도 돌아오고 그걸 안식년이라 안식기년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식한다 이 말은 뭐예요? 빼앗겼던 거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키고 돌려받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돌려주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뺏겼던 모든 것을 다 되돌려받는 사건이에요. 찬양할 때마다 우리 것이 다시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돌려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의 기업물을 자 구원자 고혈로 예수님 오셨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족도 아니고 예수님과 친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족의 자격으로 오셔가지고 고혈이 되셨어요.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생명, 우리의 빼앗겼던 천국, 집 다 십자가의 피로 다 되돌려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놋개를 읽는 기업물을 자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혈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물을 자 이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가 돼가지고 나오미와 텅 빈 기쁨이 다 사라진 결혼과 고통밖에 없는 룻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룻의 남편이 되었고 자녀를 낳아 상속자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의 가정에 축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문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나오미가 괴로움이라고 고통스럽게 고백을 했지만은 보아스와 결혼을 통하여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가를 고백하는 것처럼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복합니다. 4장은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문에 베들레헴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다 같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네 집에 들어오는 11절에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을 세울 것이다. 세울 때에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생겼잖아.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뭐 종도 있지만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라헬을 건축한 것처럼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한 나라를 건설할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를 낳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뭘로 어떻게 복을 빌어요? 빨간 줄 11절 빨간 줄을 보면 네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로 말로 하면 구미와 경북과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물을
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높이 들림받고 영광을 받은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유력해지고 유명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4장에는 이런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가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늙었어요. 아무런 기력도 없는 그 사람이고 롯은 아주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물을 그런 권리가 보아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상속자를 주셔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돼요. 여러분 유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12 자녀 중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 나중에 남쪽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문 베들레헴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가문에게 복을 빌기를 유대 나라와 같은 남쪽 유다 나라와 같은 그런 엄청난 집안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복이죠. 야곱의 라헬과 레알의 집과 같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고, 마지막으로는 남쪽 유다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의 가문의 복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예수님과 여러분이 신앙으로 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업물을 짜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가문의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자녀 후손들이 하나의 나라를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룻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나오미는 희락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고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남편 죽고 두 아들 짓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지만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 쓴물, 고통,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친족이 있다. 가까운 친족도 있고 먼 친족도 있지만 가까운 친족은 포기했지만 먼 친족이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예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먼 친족의 아니 친족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기꺼이 우리의 친족이 되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 베들레헴 성문 장로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위대한 가문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고 남쪽 유다 나라를 세운 유다 그런 지파와 같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다 할지라도 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친족이 있지 아니하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기업을 물러서 구원자가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님이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면 우리의 가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면 우리가 유력해지고 유명해질 것이다. 그 예수님이면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 희락이 기쁨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아무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끊었더니 좀 시간이 끌립니다. 주원의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주 은혜로 날 채워 주십시오. 주의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채우시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채우시네. 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그 사랑 날 붙드시네. 보혈로 내 죄 모두 씻어지니 주잡이면 구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채우시네.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 의롭다 부르시네.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시니 은혜로 자유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채우시. 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그 사랑 날 붙드시네. 보혈로 내 죄 모두 씻어지니 주잡이만 구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채우시.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 의롭다 부르시네.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시니 은혜로 자유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네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듭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어떨 때가 하나요? 후회에 끝없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 십자가 흘린 피로 십자가 흘린 피로 제사한 눈물이 회개해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 3절 그토록 많은 죄를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직도 용서할 수 없나요? 쓰라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용서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주님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감추이 떠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를 설계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설계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낄 수 없었는데 아직도 미움이 불씨가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있던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설계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설계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끼게 하소서. 우렴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설계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설계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끼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의 자격으로 고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희락이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복되게 하고 유익케 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희락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우리를 유력하게 하고 유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괴로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 가정들마다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 내려놓고 이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우리의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까지도 십자가의 피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조장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오니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점을 드려사오니 주님의 약속처럼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올 한 해 손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과 같고 유다의 집과 같고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이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천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겠습니다. 가문의 복까지도 받고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축복 내려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자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온전히 공의를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